요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갈급함이 하나님 저에게 더하게 하시고, 정말 영생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 힘든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삶의 준비입니다. 영원한 삶의 준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의 준비. 요새 또 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요, AI입니다. AI. 이 AI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놀랍다를 뛰어넘어서 두렵다,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과 오픈 AI라는 두 기업이 그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투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I 발전이 마치 인류에게 원자폭탄을 처음 발명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발명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AI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로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채 인식하기도 전에 지금 이 발전 속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처음에는 알파고에서 시작해가지고 챗 GPT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뭔가 이 발전해가는 인공지능의 어떤 그 속도가 과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위험한지,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시스템인지, 군사적으로 또 어떤 범죄에 악용되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죠. 거기에 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봇의 발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라는 정도죠. 그런데 그 휴머나이즈 로봇 같은 것들 보면은, 야, 어떻게 로봇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중국이 또 이 로봇으로 군대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막 로봇 개 뒤에 막 소총을 매달고 막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들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구나. 뭔가 이런 발전 속도를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처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용이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처음부터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은 사단이구나. 사단. 이해가죠. 그러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사단이 부리는 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정부 위의 정부,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정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일 수 있겠구나. 세상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무서운 힘일 수 있겠구나. 무엇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세 번째, 이게 뭘까라는 두 번째 짐승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물론 읽고 생각할 때마다 섬뜩하죠.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셨을까? 그런데 언뜻 생각나는 게 그렇구나. 이게 사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 이 시대에 AI로는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하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굴이 인식되고 지문이 인식되고 그래서 이 카메라로 중국이 정말 그 많은 인구들을 다 통제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뺑소니가 딱 사고가 나면은 기가 막히게 쫓아가서 잡아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더 치밀하게, 더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이 AI와 우리가 핸드폰 하나 딱 켜면 거기에 모든 행적이 다 나와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게 그 과학이 현재 우리가 그 과학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칩을 그 심카드를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우리는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컨트롤할 수 있는 애플페이죠. 띡 갖다 대면은 페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일들이 이게 그냥 꿈나라의 기가 아니구나. 그냥 계시, 상상하기 어려운 계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씀씀이를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CBDC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가상자산 익숙하죠 우리에게. 근데 그걸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 시스템을 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은 그것을 이제 막 추진하려다가 이제 트럼프가 그걸 반대해서 일단은 이제 보류되고 있지만 지금 점점 세계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캐시 갖고 계시는 분들 헌금하기 시작 구별하신 분들 외에는 저도 돈 만져본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냥 카드 하나 있으면 카드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가지고 핸드폰에 그걸 애플페이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쓰는 거죠.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돈이 오고 나가지만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숫자로 왔다가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런 완벽한 일들이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뭔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볼 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봇이 춤을 추고 공중제비를 띄고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딜리버리하고 전쟁까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과학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인간성은 점점점 죄악 가운데로 치닫고
세상이 뭔가 발전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뭔가 계속해서 산불, 홍수, 엄청난 재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인가 소망인가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게 소망입니다. 영원히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구나.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언젠가 한번 죽을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깨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마지막 때와 그 시작의 때를 동시에 맞게 되는데 그게 주님 오실 때가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이 생각의 발상, 믿음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이 생각의 발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오늘 준비하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너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식상해져 버린 이 회개라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느끼면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결부해서, 회개와 믿음을 결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영생을 사는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죠.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그 삶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회개하고 있어, 회개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인생 다 가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내가 회개했나? 회개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거야? 내가 회개한 증거가 뭐야?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지만 어떤 집사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논쟁.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인정하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냐? 회개는 그냥 뉘우침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는 건데 어떻게 회개가 가느냐? 이게 서로 이제 약간 5%, 2%씩 모자란 그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지만 완성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지만 완성된 복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완성된 복음, 완성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우리 교회의 주인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출애굽하는 사건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는 잘 들어갔는데 광야를 지날 때 그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널 때 실패했다. 그래서 4장 1절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실패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앞에, 특별히 오늘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죄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서는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잘하지 못한 그 믿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렇게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에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의 증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지옥 가는 삶인지, 무엇이 천국 가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믿음이죠.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 뭡니까? 퍼스널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삶에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DNA 안에 새겨진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을 닮는 것처럼 부모 때부터 그 위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되어 온 그 죄가 우리의 DNA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배웠습니까? 배워서 미워합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를 배웠습니까? 살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미워지고요. 저절로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우리가
네 중심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후에도 모든 세계가 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 세계와 이 믿음과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와 상관없이 죄가 그 DNA에 새겨져 있어서 그냥 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의 어떤 그 죄의 기록으로, 죄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원죄죠. 마치 그냥 우리가 상온에 생선을 그냥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서 맛있는 생선이 냄새나는 것처럼, 냄새나는 역겨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인간은 바로 부패하고 냄새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 때문이죠.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죄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그 DNA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DNA 안에 어떤 단백질 서열이 잘못되면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병원 가면 혹시 가족 중에 암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의 죄의 기록들, 죄의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 느낌이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학생 때, 청년 때 도저히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오늘도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치료하시고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그 영적인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맑은 공기 안에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불이 나는데 그 아파트 안에 갇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질식돼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지만,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죄와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두 번째 죄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죄, 이 자범죄입니다. Personal sin,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습관들. 우리가 어디 다친 사람이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탁 하면은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움찔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팔이 잘렸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팔이 잘렸는데, 오른팔이 잘렸는데 이 오른팔에 이 손가락에 아직 통증이 있는 거예요. 팔은 잘려 없어졌는데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용어를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습관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되면 미워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욕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습관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범하면 그냥 죄를 범했구나 하고 끝나는 것 줄 알았는데 끌려다닙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감정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뭐에 딱 족쇄가 채인 것처럼 그 감정이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뭔가 그 큰 죄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죄를 깨끗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범죄라고 합니다. Personal sin, 개인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끈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귀에게 닿아 있습니다. 마귀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여기서 갈등하는 거죠. 이걸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딱 잡으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론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끝나면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죄를.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넘어졌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믿음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천국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구나. 지금 영생을 향하여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가 익숙해지고 그냥 그 삶에 젖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난지 주님인지 세상인지 마귀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익숙해진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믿음의 사람 같은데, 또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부캐로 사는 것입니다. 부캐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좀 과격해서 표현하기 좀 힘든데 마귀의 자녀, 부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광야인지 아십니까? 뭔가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관들이, 주님께서는 건져내셨지만 애굽의 습관들이 남아서 늘 우리 삶 속에 만족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믿음 안에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결핍이 있지만 자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삶이, 그 인격이, 믿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을 확인할 때,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풍성한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핍이 있는, 궁핍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럴 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취급해서 홍해를 건너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희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너는 끝났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위기 때마다 정신 차리고, 내가 이쪽으로 발을 디디면 안 되지, 내가 생명의 길을 가야지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무시하면요, 굳이 내가 왜 이 좁은 길을 가야 돼? 굳이? 나는 믿고 있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왜 이 좁은 길을 가야 돼?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광야에서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만 십자가가 있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냥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요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지만요, 그때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에는 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못해. 난 안 해. 라고 하고 싶지만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실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일까를, 그렇다고 하나님 너희 뜻대로 하면 안 돼. 다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길을 주시기 원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혹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 아무에게나 그런 것을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런 순간들이 믿음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가 이 죄를 붙들면 뭔가 크게 한 건 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한번 잘라내 보십시오.
과감하게 죄와 타협할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잘라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정말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들이 나를 사망으로 이렇게 막 잡아 끌기 때문에 그 놈을 다시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개할까? 첫 번째는요,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비워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사망의 씨앗들을 사단이 자꾸 던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남아있지 않고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꿈틀거리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사망의 씨앗이 뭐냐? 바로 죄의 씨앗이고요.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급함을 자극하는 욕심들입니다. 욕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되죠.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이 큰 만큼 그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고요. 그 죄가 끈으로 연결된 마귀가 끄는 대로 사망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야. 뭐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욕심들. 그 욕심들이 자꾸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쪽을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 믿음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욕심을 덜어내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자꾸 죄가 막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덜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작은 것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큰 것이 나에게 올 때는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덫이 됩니다. 거기에 깔려 죽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딱 끊어낼 수 있는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욕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놓지 않기 위해서요, 좀 불편한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을 덜어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욕심을 비워내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비워냈잖아요. 그 다음에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저주를 씻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씻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신다.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죄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명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비워냈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뭘 담겠습니까? 뭘 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비워둡니까? 아니죠. 무언가를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영광의 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기. 무엇입니까?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되는데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거기에 생명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시 날마다 비우고 깨끗이 치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명을 담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에서는 거기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 인생이 생명의 빛으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빈 그릇에 아무것도 채워 놓지 않으면 생명의 불꽃은 점점 꺼져갈 수 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성령의 기름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그 삶의 빛의 밝기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밝게 빛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양식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다 이것을 그냥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모할 때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빈 그릇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의 비유가 나오죠. 뭔가 믿음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세 가지가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검,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고 하나님 안에 나를 묶어두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진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조금씩 시간을 내서,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담으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비워내고 죄를 씻어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그 믿음으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영혼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을 능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으실 수 있는 영광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